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경받는 리더십입니다. 존경받는 리더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존경받는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훌륭하게 살도록,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높이 오르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리고 본이 되는 성실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공부하고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고 또 정치가고 또 그는 음악가고 용맹스러운 전사, 아주 장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불굴의 확신을 가진 용사의 모본이 되었고 또 결정을 내리는 지혜에 있어서는 그 지혜와 공정함으로 판단을 했고 또 외로울 때 그는 투명한 솔직함과 담담한 신뢰로 글을 쓰고 시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겸허한 목동의 시절에 있었던 또 사울 앞에 있어서 무명의 음악가였을 때였던 그는 늘 충성되고 신실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후에도 다윗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기에 본이 되었죠. 양을 치는 목동에 있으나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이스라엘 500년 역사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1편은 세 구절로 구성되어 상당히 짧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터득한 성공의 원칙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게 또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힘을 손에 넣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손에 넣은 힘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키고 또 후세에 그거를 자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참 리더십의 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척박한 시골 땅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수백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를 저질렀고 아들과 절친한 친구들의 반란을 겪어야 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적들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윗은 그 오랜 생활 동안 마음의 평정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또 여유 있는 자세와 유머 감각도 잃지를 않았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그 힘의 원천과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거듭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총애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베서의 실수로 죄 없는 제사장을 죽음에 몰아넣었고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로챘고 그 밖에도 여러 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불순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우리 사람들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놀러도 가지요.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도 사람을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잘못을 지체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것이 신앙이다. 근데 다윗은 지체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덧없는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벌을 받지만 그 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는 벌을 받아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고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목동 때부터 간절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죄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생명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래서 결국 교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교만은 지나친 자만심이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제멋대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만심이 강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추락하고 마는데 다윗은 어떻게 겸손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면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부자에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 있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오늘 131편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거는 조금 구태의연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가 깨달아 보기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다윗이 깨달아 보니까 그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좀 할 수 있구나, 이걸 할 수 있구나. 근데 내게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약점을 보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품게 되고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서로 단체적으로 구역이면 구역, 지역이면 지역 모임이 서로 잘 되는 것처럼 다윗도 그 모든 모임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현명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절대 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약한 분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려고 보면은, 그를 극복하려고 보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은 내가 지고 보상은 함께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영향을 발휘하고 똑똑하지만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리더는 똑똑하지만 남과 더불어 그들을 세우고 키우며 나갑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아둘람 굴에서도 사기꾼이 찾아오던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찾아오던 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음의 교류를 하고 그들을 세우고 훈련을 시켜서 장차 다윗의 왕국에 아주 인물들로 키워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한번 말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의 우물에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 그 말을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그 용사들이 그걸 들어요. 듣고 나서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 오는데 그 당시는 가죽 부대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블레셋 진영에 적군의 진영을 넘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고 그 다음에 진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오려면 가면서 오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다윗과 그의 군사 밑에 사람이 서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가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느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 가치관, 철학, 리더십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세 용사들이 다윗 왕의 소원이 지금 저 전쟁터지만 베들레헴의 우물 거기에 물을 지금 마시고 싶어 하는데 좋다. 우리가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걸자. 그러면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 진영을 돌파를 해가지고 물을 길러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온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다윗이 그래 수고했다 상도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을 꿀꺽꿀꺽 마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세 용사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진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시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그걸 부어드리면서 이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저 세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목숨 건 피가 아닙니까? 이걸 제가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 없도록 소원을 갖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세 용사가 다른 다윗의 군사들이 그걸 볼 때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시 다윗이다. 역시 우리 장군이다. 우리 왕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리더십이 공고하게 세워지는 존경받는 리더십, 바로 다윗이 보여준 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들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었기에 그들도 다윗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존경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리더십은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오늘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원래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밧세바 그 여인의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그 가족처럼 딸처럼 여기던 양 하나가 있는데 부자는 많은 양의 손님이 왔는데 그걸 그 중에 하나 덮지 않고 가난한 자가 빼앗아서 접대를 했다. 나단 선지자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실은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놈은 당장 목을 쳐야 됩니다. 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노하여,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노하여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낮아지고 녹아지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도록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감정은 커다란 축복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지독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여 사용한다면 축복이지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좌절로 몰고 가고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감정을 이겨내고 좋은 감정의 사실을 굴복하는 훈련이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도 어려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막내를 이렇게 보고 동생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배고파서 젖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면서 딱 잠자는 모습 보면 그 아이의 얼굴에서 세상의 평화가 이 안에 있구나. 세상의 평화가 이 볼에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감정도 조절하고 절제하고 평온한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힘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같은 성격이나 내 성격을 내가 어떻게 조절을 못하고 절제를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것처럼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정말 있어야 되는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즉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감정을 절제 못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어른은 감정을 절제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감정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영웅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다윗은 히브리 족장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 최초의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그 구약 성서 시대의 지도자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그들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윗에게 궁극적으로 심어진 교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오늘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보고 배운 바, 들은 바, 그리고 체험한 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왕으로서 장수로서 본받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이 가까웠을 때 다윗도 본받아야 될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명예의 전당에 넣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친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다윗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거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장, 명예 전당에 헌신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떠냐면 살았을 때도 찬란하게 나름대로 살았지만 죽은 이유가 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본의 기준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그 후대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성공한 리더십의 유일한 본보기로 삼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요 어떻게 보냐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후세 왕들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비교하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솔로몬에게 대해서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사 왕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합니까?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야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아사도 행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고 충성스럽게 행하였고 다윗의 마음이 좋았다. 그래서 왕들을 후세에 그 왕들이 다윗처럼 마음이 같았다. 마음이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리더십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본받을 귀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에 세웠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속에서 아들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 다음에 보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다윗은 확실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 시대를 이기고 후세의 본이 된 것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염려, 근심, 걱정이 불안,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좌절, 낙심으로 변해버리고 지속되는 이 시대에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든든하게 담대하게 이기길 원해서 다윗 시리즈를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고 역사의 모든 왕들의 본이 되었다. 이 다윗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며 정말 이제 다윗이 깨달음으로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면서 그때 그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하나님께 받고 후세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힘들고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더 해야 될지 여기서 접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아주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전개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그에서 보일 수가 있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이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당당하게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과 자녀 대대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새벽에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든 시대 코로나 시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에 낙심에 묻혀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처럼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승리의 뜻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앞에 길이 열리고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장에 형통함이 임하고 그리고 자녀 모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넘치게 채워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간마다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